우리가 1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거의 주목해서 보기 원하는 구절들은 1절의 말씀, 1절에 보게 되면 유순한 대답, 그리고 과격한 말, 그리고 2절에서도 유사한 그런 의미의 말씀이 나오죠. 지혜 있는 자의 혀, 그리고 4절 말씀에서 반복되어지죠. 온순한 혀, 그리고 패역한 혀, 그리고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의 입술. 자, 이런 네 구절에 유순한 대답, 그렇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유순한 대답, 그리고 그것과 반대되어지는 과격한 말, 거친 말. 자, 유순한 대답, 우리의 입술로 표현되어지는 유순한 대답, 그리고 과격한 말, 그리고 지혜 있는 자의 혀.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표출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혀를 통해서 표출이 되죠. 그죠? 혀를 통해서 발음이 이루어지죠. 자, 그리고 미련한 자의 입, 그리고 4절에서 온유한 혀, 그리고 그 반대되어지는 그런 기만적이고 어떤 허위의 그런 의미가 있는 패역한 혀, 그리고 7절에서 지혜로운 자의 입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가운데 1절, 2절, 4절, 7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 과격한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그리고 온순한 혀나 지혜 있는 자의 혀나,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자, 1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더니라. 자, 이 르호보암은, 자, 같은 열왕기상 11장 4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자,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의 왕의 아들로서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자, 그런데 계속해서 열왕기상 12장 2절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자,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이제 애굽의 피신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열왕기상 앞부분에 11장과 12장이 연결되어질 수 있는데, 자, 열왕기상 11장 4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해서 그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해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왜 애굽으로 피신해 있느냐 하면, 자, 그 이유가 같은 열왕기상 11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자,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자, 솔로몬 왕을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솔로몬 왕을 그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 솔로몬 왕을 대적했는데 그 여로보암이 왕을 대적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27절부터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제 솔로몬 왕이, 자, 다윗 성읍이 무너진 것을 이제 다시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때 이 솔로몬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여로보암이 청년이 부지런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부지런해서, 그래서 이 솔로몬이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는 그 다윗 성읍을 재건하는데 감독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특별한 그런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29절 이하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로보암을 이제 만나고 여로보암을 우연치 않게 만났는데 그 여로보암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게 있어요. 자,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31절에 보게 되면 열왕기상 11장 31절에 보면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누가 이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이제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해요. 자,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자, 그리고 이 35절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여로보암에게 그 솔로몬의 지파를 이제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서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38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자, 이렇게 이 선지자 아히야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고 나서부터는 자, 이제 그 르호보암이 이제 그 여로보암을 이제 죽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여로보암이 애국으로 피신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열왕기상 12장 이 말씀 가운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2장 3절에 보게 되면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자,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피신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람이 여로보암을 불러서 이제 그 르호보암에게 말하는 그 자리에 오게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제 르호보암에게 와서 르호보암 왕에게 요청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12장 4절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나이다. 자, 다윗성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 르호보암에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요청을 한 것이 있다라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아버지 솔로몬 왕이 그 다윗 성읍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힘겹게 그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어떤 백성들의 그 노동력을 아주 심하게 이제 동원을 해서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르호보암에게 당신의 아버지 이 솔로몬 왕은 이렇게 백성들을 힘들게 그 강제 노역을 다윗 성읍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힘들게 그렇게 노동하도록 시켰는데, 자, 그러한 일들을 좀 덜하게 그것을 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러한 요청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르호보암에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이제 백성들의 여로보암의 요청을 듣고 이제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르호보암 왕이 이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왕을 섬겼던 그 노인들과, 자, 의논에서 6절에 보면 노인들과 의논하여, 자, 이렇게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로를 의미할 수 있죠. 나이 든 사람 장로. 자, 그래서 그 르호보암 왕이 이 장로들과 노인들과 의논해서 어떤 대답을 얻었느냐면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대답하여 이르니까 그 노인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자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하나. 자, 노인들이 이 르호보암 왕에게 자문을 해주고 충고를 해주고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르호보암이 이 장로들에게 어떤 것을
물었고 어떤 것을 요청했습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자 내 아버지 솔로몬 왕이 이렇게 다윗 성문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많은 강제적인 노동을 하게 했는데 그것을 백성들이 감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장로들에게 노인들에게 물어본 결과 그 장로 노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자,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섬기는 자, 군림하는 자가 되지 않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을 인용을 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유순한 대답으로 그리고 지혜 있는 자의 혀로서 그리고 온순한 혀로서 그리고 지혜로운 그 자의 입술로서 대답을 하면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라고 장로들이 노인들이 그렇게 대답을 충고를 해 주었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의미 있는 말이에요. 왕께서 군림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유순한 말로 과격한 말이 아니라 과격한 그런 말이 아니라 그리고 지혜로운 자로서의 그런 말로서 그리고 또 온순한 혀로서 말을 하고 그 백성들을 섬기게 되면 그러면 백성들이 당신을 영원히 섬기며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대답을 들은 이 르호보암 왕은 8절 말씀에서 보게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그 대신에 자기 앞에 모여있는 자기와 함께 사는 어린 사람들과 젊은 세대 사람들과 의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젊은 그 젊은 어린 사람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어떤 대답을 해주었습니까? 9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나이든 장로들에게도 자문을 구했고 또한 그 장로들의 답을 들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어린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자 10절 하반부에서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11절 말씀에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자, 젊은 어린 사람들은 이 르호보암에게 이런 충고를 해준 거예요. 자, 당신은 아버지 솔로몬보다도 더 생기손가락이 비유적인 말이지만 내 아버지 얼굴보다 굵으니 자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징계했으나 그러나 당신은 전갈 채찍으로 자 전갈은 그 꼬리 부분에 독이 있는 그런 벌레죠. 자 그런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라고 대답하라 라고 이 젊은 어린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대답을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왕이 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이제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노인의 자문은 무엇이었어요? 백성들을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좋은 말로 섬기라라고 그 노인 장로들이 대답을 해줬죠. 자, 그런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13절에서 자 14절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서 그래서 14절 하반부에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셔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니라. 자 이런 말씀에 이어서 15절은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에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 이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적용해서 보게 되면 바로 유순한 대답이 아니죠. 분명히 유순한 대답을 하도록 장로들은 그에게 일러주었지만 그러나 그 르호보암은 장로들의 말을 노인들의 말을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격한 말로 자 전갈의 채찍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라라고 징계하리라라고 과격한 말로 대답을 했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르호보암은 유순한 대답을 한 것일까요? 결코 아니죠. 과격한 말로서 그래서 그
르호보암 왕들에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떠났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열왕기상 12장 하반부의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그 결과 이제 르호보암이 그 노인 장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난 후에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바로 같은 열왕기상 12장 1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자, 하반부에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18절 하반부에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그리고 19절에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리고 20절 말씀,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그 사람은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으니, 자,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을 따르는 많은 지파들이, 백성들이 그 르호보암 왕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과격한 말, 오늘 본문 첫 구절 과격한 말. 자, 르호보암이 그런 과격한 말을 한 결과 많은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 왕을 떠났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힘은 바로 혀, 입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생각 가운데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그런 내가 담고 있는 것을 표출해내는, 표현에 내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늘 우리는 선한 것, 항상 선한 것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품고 선한 말, 그리고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냐. 그 르호보암의 그런 과격한 말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떠났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참고 관련 말씀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악한 사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악한 자는, 자,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선한 행동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선한 마음과 선한 생각을 품고 삶을 살 때 그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생각 속에 쌓아놓은 것이 무엇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을 드러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악이 가득해 있으므로 선한 것을 드러낼 수 없고 악을 드러낸다라고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을 담고 무엇을 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늘 선한 것.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죠. 오직 하나님,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갈 때 늘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지혜로운 자의 입술, 그리고 그 선한 말, 자,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의 혀는 지혜 있는 자의 혀가 되어지고 우리의 입술은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 되어질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의 혀가 온순한 혀. 오늘 열왕기상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르호보암 왕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것을 마음에 담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습니까? 많은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늘 정결케 하고 늘 선하신, 오직 선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 하나님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항상 우리는 무의식 중에 우리 입술로 표현되는 그 말들이 때로는 거칠고 악하고 부정직하고 진실이 아닌 그런 말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악한 것, 그 악한 행동, 악한 생각을 우리가 담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마지막 말씀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성함이 없느라. 이 르호보암 왕은 미련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 장로들이, 노인들이 그 르호보암 왕에게 유순한 자다, 왕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좋은 말로 하면 백성들이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의미 있는 중요한 말을 했습니까? 자, 이 말씀과 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떤 통제하고 컨트롤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좋은 말로 선한 말로 사람에게 대답해 줄 때 바로 우리를 그렇게 섬기는 사람을 또 섬기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유순한 대답, 지혜로운 대답을 할 줄 아는 그런 선한 마음, 선한 생각을 품고 우리가 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를 떠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으로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기도하겠습니다.